3부 예배에 오신 우리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싱크 예배이면서 동시에 주일 3부 예배에 처음으로 나오신 우리 귀한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저희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앞에 서 있는 저희들은 주일 3부 예배를 섬기고 있는 W팀입니다.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또 이 주일 3부 예배를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찬양할 텐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예배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섬김받으러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오늘 하나님을 가장 최고의 것으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3부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 홀로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예배를 받아 주시고, 하나님 절대로 인간이 주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간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모든 것들을 대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인간의 스타일과 인간의 모습이 주인이 되지 않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홀로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주님 앞에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저희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위대하시고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이곳에 보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기쁘게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을 받으시는 주님께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주님이신 줄 압니다. 그 높으신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작고 낮은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약한 것들 그대로 주님께 내어놓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늘 위에 하늘, 하늘 위에 하늘 그보다 크신 주님이 작고 낮은 나의 마음을 원하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늘 위에 하늘,
것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나 찬양하네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아멘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삶의 문제 힘겨워 삶의 문제 눈물만 흘릴 때도 눈물만 날 안아주시는 주님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나의 믿음 우리 시간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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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우리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다 함께 하실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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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우리와 호산나 호산나 어서 우리 목소리 높여 함께 고백하십시다. 아멘. 호산나 호산나 아멘. 호산나 어서 우리 전심으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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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주님, 홀로 예배를 받게 올라갔다 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홀로 고통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로 인해 이 세상을 볼 수 있고 그 감동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늘 한결같은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워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기도 하고 믿는 사람이라 하여 보이는 것에 치중한 삶을 살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다면 주님 앞에서 지금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싱크에서는 9월부터 2달 동안 다시 전도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뜻깊은 전도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준비하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세요. 험악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요즘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잘 전달되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이번 주부터 2학기 제자훈련이 시작됩니다. 제자훈련을 이끄는 강한일 목사님께 건강과 축복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훈련받는 지체들도 교회의 비전과 같이 거룩한 리더십을 배우게 하시고 나아가 삶과 세계를 변화시킬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도움의 손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기의 시간을 내어 헌신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각 사역팀의 지체들이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서로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판단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고 늘 우리에게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이끄는 W팀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세요.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함은 내가 아닌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함을 잊지 않고 또 그런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지영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가정의 평화가 가득하며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내 마음밭에 영양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번의 계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가 눈으로 피부로 느껴지듯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인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자를 품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전도와 함께하는 9월 첫째 주 싱크리스입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교회에 아직 등록하지 않으셨거나 청년부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화면의 새가족 등록 부스로 찾아와 주세요. 새가족 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례식이 9월 20일 주일 2부 예배시 3층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세례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9월 9일 수요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 꿈새 한가을이 사랑합니다 라는 주제로 9월 14일 월요일부터 9월 20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새벽 5시 20분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합시다. 지형은 담임 목사님과 함께 떠나는 성경여행 10주간이 9월 16일 수요일부터 12월 16일 수요일까지 매주 수요 예배 시간에 3층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싱크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9월부터 2달간 싱크 10주년 다시 전도로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전도 폭발 강의가 9월 13일 주일 그리고 9월 20일 주일 오후 4시 10분부터 10층 1001호에서 진행되오니 싱크 지체들께서는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들어오실 때 받은 전도 대상자 카드는 나가실 때 제출함에 넣어주시거나 가정 섬김이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10동체는 401호, 20동체는 403호에서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섬김이께서는 가정원들과 함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선교 중보기도 모임이 오늘 오후 4시 30분부터 9층 904호에서 있습니다. 일본 선교를 위한 기도의 자리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학생들의 1대1 멘토가 되어 같이 꿈을 찾아줄 청년티를 모집합니다. 문의는 유미연 M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일 저녁 8시 예조이스와 함께 4층 403호에서 만나요. 8월 싱크리플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10동체 마미가정, 20동체 신혜가정 축복합니다. 시상은 공동체 전체 모임 시 진행됩니다. 곧 찾아갑니다. 10월 10일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싱크뉴스였습니다. 안녕!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네, 지혜자매 잘 봉독했습니다. 일본 선교 그 동영상 참 좋습니다.
수고하신 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번에 가서 사역한 로고스 라이프 교회, 또 오미아 교회, 군마 희망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 중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 오늘이 창조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중 쭉 이런저런 절기가 있는데 오늘이 창조절이고,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창조절 후 제1주, 그 다음은 제2주, 이렇게 몇 주 계속돼요. 창조절 기간에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또 그 피조 세계를 우리 사람이 잘 가꾸고, 또 환경 보호, 보존 뭐 이런 것도 이제 주제를 가지고 성경의 메시지를 이제 듣는 그런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이 창조절이라서 창세기 1장 메시지를 가지고 설교 준비를 쭉 하는데, 지난 주간 2일 날짜죠. SNS를 통해서 전 세계로 아주 빠른 시간에 퍼진 그 사진 한 장 때문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젊은이들도 아마 다 여러분도 보셨겠죠. 그 아일란 쿠르디, 그 3살짜리 남자아이, 터키에서 배를 타고 그리스 쪽으로 난민이죠. 시리아 난민이죠. 근데 터키까지는 어떻게 왔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배를 타고 그리스 쪽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밤중에 작은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뒤집혔다 그러죠. 그래서 거기에 아버지, 엄마, 또 그 아일란, 그리고 아일란의 형 5살짜리 이렇게 탔는데, 그 엄마하고 두 아이는 죽었고, 아버지만 어떻게 이제 살았는데, 근데 아일란이라고 하는 아이가 해변에 이렇게 죽어 있는 그 시신을 그 데미르라고 하는 29살 여자 사진 기자가 그걸 사진을 찍었고 전 세계적으로 퍼졌죠. 혹시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제가 얘기하는 그 아일란 그 사진 못 본 사람은 아이폰이 아니라 그 스마트폰을 전혀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세상과 담을 쌓고 살고 있는 사람이든지, 뭐 일반 뉴스를 통해서도 다 보도가 됐죠. 근데 그 3살짜리 아이가 해변의 모래사장에 이렇게 엎드려서, 완전히 똑바로는 아니고 조금 이렇게 비스듬하게 엎드려서 이렇게 죽어 있는 그 사진인데, 근데 조그만 아이들이 이렇게 엎드려서도 잘 자잖아요, 그죠? 근데 꼭 그렇게 침대에서 이렇게 엎드려 자는 것처럼 아이의 얼굴 표정은 사진에 안 찍혔어요. 근데 아주 그냥 꼭 평화롭게, 오히려 분위기가 그런 게 더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래서 그 아일란 쿠르디 그 3살짜리 남자아이 사진이 전 세계를 그야말로 강타하면서, 그리고 전 세계를 참 부끄럽게 만들었죠. 영국은 그 난민들을 안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근데 그 아일란의 사진이 전 세계 SNS,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사람들이 난민들에 대한 동정심이 꽉 번졌고, 그래서 영국에도 뭐 유럽 전역만이 아니라 영국에도 그런 여론이 번지니까 영국 수상이, 영국 총리가 난민들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몇천 명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조금 전에 뉴스를 잠깐 검색해 보니까 몇천 명이 아니라 15,000명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그러네요. 거의 2배, 3배로 늘었는데, 근데 영국의 그 총리가 그 사진과 연관된 그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자신도 아버지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그리고 부끄러웠다 이렇게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어쨌든 뭐 전 세계적 유럽 전역에서 난민들 계속 받아들이겠다 이런 뉴스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핀란드의 총리
53살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은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번 사람이래요. 백만장자래요. 근데 핀란드의 총리가 아까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자기의 저택을 난민들에게 제공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 사람은 사업가고 저 어디에 자기 아주 좋은 저택이 있는데 신문에 저기 뉴스에 보니까 인터넷에 그 저택 사진도 났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이제 총리니까 수도 헬싱키에 와서 사니까 거기 이제 비어 있는데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그 저택을 난민들이 살도록 그렇게 하겠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 어쨌든 그 뉴스가 전 세계를 강타했는데 저는 그 아일랜드 그 사진을 보면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304명 그게 갑자기 거기에 오버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이 다시 한번 났어요. 희생자 중에서 우리 고등학생, 남녀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때도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 사회 전체가 부끄러워했어요. 그죠? 그리고 어른들 다 너무 부끄럽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목사로서 강단에서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이슈화된 문제를 제가 사실은 거의 언급을 안 해요. 왜냐하면 요즘에 한국 사회가 이게 뭐 보수 진보 대립이 막 심하고요. 또 뭐 세대 간 갈등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서 목회자가 어떤 사회적 사안에 대해서 성경 어느 본문하고 연관시켜서 본문을 최대한도로 객관적으로 깊이 주석, 주해, 해석을 하고 그래서 메시지를 줘도 사회적으로 뭐 보수 진보 첨예하게 대립된 그런 데서는 이제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설교자의 메시지가 자기 입장하고 다르면 뭐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목회자 존경하는 것 같아도 그런 거 탁 하면은 아주 그냥 뭐 이것도 저것도 없고 그런 우리 성도들이 많아요. 한국의 일반적인 현실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그렇고 해서 제가 거의 언급을 안 하는데 근데 세월호하고 연관해서 우리 사회 전체를 부끄럽게 만들었는데 희생당한 304명 그 희생자 더군다나 고등학생 그 꽃다운 나이에 진짜 피어보지도 못한 그 아이들에 대한 불쌍함, 연민 또 사회적 책임 이런 거 상관없이 세월호 사건을 보수든 진보든 자기들의 정치적 또는 사회 권력 같은 수단으로 이용해 먹는 사람들, 그 못된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못된 사람들하고 또 일반 국민들 중에서 세월호 사건하고 연관해가지고 뭐 사회적인 권력 집단에서 내가 생계가 직업이 뭐 그쪽하고 구체적으로 연관돼 있다 어쨌다 뭐 그러면 그거는 뭐 아유 자기 그 사람 직업이 그쪽이니까 뭐 그러면 그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면서 세월호 참사를 자기들의 정치적인 또는 헤게모니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 먹는 못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게 분별도 없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추종하는 말하자면 우리 사회에 꽤 많은 수의 분별력이 없는 국민들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하여간 아일란 쿠르디 그 사진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성경 메시지 뭐 2일이면 뭐 이제 목요일인가 그렇게 되나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거의 메시지가 다 구성이 됐는데 고민이 됐어요. 주일에 설교를 어떻게 하나. 근데 세월호 참사 났을 때도 아마 목회자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고민했을 거예요. 이번 주일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뭐라고 설교해야 되나. 근데 목회자들 중에서 무슨 사회적인 사건 나면 금방 쉽게 죄지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뜻이야 뭐 성경에 대한 깊은 묵상 없이 아주 천박하게 그렇게 쉽게 발언하는 그런 목회자 그런 설교 말고 설교자 외에 그건 참 아주 천박한 것인데 남이 지금 불행을 당했는데 거기에다 대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이지 죄져서 그렇지 또는 예수 안 믿어서 그렇지 그거는 기독교 메시지가 아니에요. 아주 천박한 그런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 빼놓고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세월호 참사나고 그 주일 또는 그 뒤에도 한동안 참 설교를 어떻게 하지 굉장히 고민스러웠을 거예요. 저도 그때 그랬고 벌써 1년이 휙 지났네요. 작년 4월 16일에 참사가 났으니까. 근데 이번 주간에도 우리나라 아이는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난 참사가 아니지만 사실은 그 아일란이라는 그 3살짜리 남자아이가 해변가에 엎드려서 죽어 있는 그 시신은 전 세계를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준비한 메시지하고 이게 상충이 되면서 고민이 생겼어요. 어떻게 주일에 설교를 하나. 창세기 1장을 본문을 정하고 창세기 1장에서 적어도 중요한 창조신앙에 대해서 3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면 1장 31절 제일 끄트머리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성경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 피조세계가 참 좋고 아름다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의 세계가 그래요? 말하자면 그 아일란의 그 아이의 사진 하나가 오늘날 세계의 통속적인 단면을 너무너무 그냥 아주 그냥 꽉 하고 폭로해버린 셈이 됐잖아요. 야, 이 3번째 메시지를 어떻게 전하나, 그런 고민을 제가 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1장에 나오는 이 성경 창조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창조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제가 3가지로 말씀드릴 텐데, 우리 젊은이들 또 여기 있는 성도님들에게 창조신앙에 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 성경 전체 중에서 어떤 한 구절을 이렇게 딱 뽑아서 기독교 신앙은 요 구절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다 담겨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구절이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제일 유명한 걸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참 요거 한마디만 가지고도 우리 기독교 신앙을 다 설명할 수 있죠. 또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구절이나, 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에 나오는 구절, 또 마태복음 7장 12절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보통 골든 룰이라고 하죠. 황금률이라고 하죠. 근데 성경에 그런 구절이 여러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글 번역으로 하면 딱 단어가 4단어지요. 어절, 4어절입니다. 어절이란 말은 우리 문법적으로 띄어쓰기 단위를 한 어절이라 그러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4어절로 된 구절.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될 창조신앙은 첫 번째는 그겁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작된 때가 있다, 그런 거예요. 자, 1장 1절에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1장 1절에 있어요. 천지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한자로 번역된 그 글자 그대로 풀면 하늘과 땅 그런 건데, 이거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집합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단어죠. 언어 습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계, 또는 지구 행성이라고 해도 좋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문학적인 우주과학적인 지식으로 우주 전체라고 얘기해도 좋고, 어쨌든 우리가 사는 이 세계, 그게 1장 1절에서는 천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어떻게 존재하게 된 것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1장 1절은 시작된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거를 표현해 주는 단어가 1장 1절에 2개가 있어요. 하나가 태초, 그리고 하나가 창조, 이겁니다.
태초란 뜻이 뭐냐면 가장 처음에 어떤 시작을 말해요. 가장 처음의 시작. 사실 시작 이 단어로 말하면 우리 사람은 살면서 시작을 수도 없이 경험하면서 삽니다. 뭐를 시작한다, 시작됐다, 이거는 우리의 일상에서 반복되는 경험이에요. 예를 들면 운동을 좀 해야지, 계속 몸무게가 느네, 또는 몸 건강이 안 좋으네. 근데 올해 초에 한 2달 운동하다가 쉬었단 말이에요. 중단했단 말이에요. 이 가을에 다시 시작해야지. 그렇게 해서 다시 시작하잖아요. 아니면 그놈의 영어 달라붙었다가 안 되는데 그래도 다시 시작해야지, 뭐 이런 거. 또는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거. 또는 아이가 생겨서 그 아이가 이제 출산해서 자라면서 유치원, 말하자면 학교라는 데를 처음 가기 시작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삶의 모든 과정이 크고 작은 일, 이런저런 일에서 끊임없이 시작, 이거를 경험하는 거지요. 근데 그런 경험 때문에 시작이란 단어의 의미가 담긴 태초라는 말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은 시작을 경험하니까. 근데 태초는 그런 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시작 중에서 가장 최초의, 가장 원초적인, 그것보다 더 앞에 뭐가 시작된 거라든지 뭐가 있다든지 그런 거는 전혀 없는 제일 처음 그 시작을 말하는 게 태초입니다. 근데 그거하고 창조라는 단어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요즘에 정부에서 창조 경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또 창의적 사고, 창조적 사고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창조란 말은 아무것도 없던 데서 뭐가 생긴 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기왕에 무슨 재료, 무슨 근거가 있어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그 재료를 가지고서 뭐를 만든 거, 이거는 창조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가 생긴 거예요. 무가 뭔가요? 이거는 시간도, 무에는 시간도 없는 거예요. 공간이라는 것도 없는 거예요. 무라는 개념 자체도 없는 거예요. 어떤 존재도 없는 것, 존재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것, 이게 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창조했다 이거를 얘기할 때 그냥 무도 아니고 절대 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그냥 절대적인 무의 상태, 거기에서 뭐가 생겼다, 유가, 그거를 가리켜서 이 창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창조, 그러니까 뭐가 시작된 때가 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시작한 때가 있다, 이거를 가만히 생각하면 여기에서 논리적으로 또 하나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있어요. 시작된 때가 있으니까 끝나는 때도 있다 하는 거지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끝납니다. 어떤 것이든지 누구든지 언젠가는 끝나요. 이 창조신학의 첫 번째 항목을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나 제가, 사람이 제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사람의 죽음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보다 죽음이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더 많이 느끼거나 실감하지는 못하겠죠. 근데 하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자살에 대한 충동, 이거는 제 나이 때나 아니면 저보다 더 위에 더 연배가 많은 나이대에서는 사실은 자살 이런 충동은 요즘 젊은 세대보다는 높지 않았다 그러죠. 어쨌든 간에 사람으로서 시작한 때가 있다, 그리고 끝날 때도 있다, 이거를 피부로 제일 잘 느낄 수 있는 게 사람의 죽음이라는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요,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 사람은 시간 속에서 살잖아요. 근데 영원이라는 거는 시간하고는 완전히 대조적이잖아요. 그죠? 사람은 시간의 한계 안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시편 90편 3절 4절은 그 대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볼 테니까 2절을 들어보세요. 주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숨과도 같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이잖아요.
시간의 한계 속에서 사는 사람과 영원하신 주님. 그리고 5, 6, 7절 세 절에는요 또 대조가 되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리고 사람의 한계 안에 갇혀서 사는 모습이 또 대조가 됩니다. 역시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는 한 포기의 풀과 같을 따름입니다. 아침에는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서 말라버립니다. 주께서 노하시면 우리 삶이 끝나고 주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쓰러지고 맙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배우는 창조신앙의 첫 번째 메시지, 모든 것은 시작된 때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끝나는 때가 다 있다. 이걸 한번 묵상해 보세요. 사람은 중간의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우리 사람은 겸허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내가 영원한 존재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뭔가 의미, 뜻을 찾아서 미닝을 찾아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사람이고 그래야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걸어가는 삶에서 끝날 때가 있다, 결산할 때가 있다, 이거를 잘 생각하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삶이 의미가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작된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된 거냐? 저절로 된 거냐? 아니면 뭐 그런 거냐? 뭐 요 문제인데요. 모든 존재하는 게 시작된 때가 있는데 그거를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신 분이 계시다. 그러니까 창조주가 계시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자, 제가 이 시계를 들었는데 가정을 해서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전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어떤 지역이 있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근데 제가 거기를 처음 갔어요. 근데 딱 갔더니 뭐 짜장면 배달됩니다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딱 갔더니 거기에 만일에 이 시계가 있다고 칩시다. 사람이라는 존재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데인데 누가 갖다 놓은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제가 이거를 봤어요. 이게 주변에 있는 다른 물건들하고는 다르네. 이게 어떻게 생겼을까? 근데 제가 만일에 생각하기를 수만 년, 수십만 년, 수억 년, 수십억 년 동안 이 지역에서 화산 활동도 있고 용암이 흘러내리다가 녹고 그래가서 그 철이 형성이 되고 그게 막 깎이고 다듬어서 뺀질뺀질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되다가 어떻게 맞아 들어가고 그리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안에 톱니바퀴들이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도 수십억 년, 수백억 년 지나면서 이게 저절로 어떻게 해서 이런 물건이 생겼겠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정신 나간 얘기라고 아마 생각할 거예요. 그죠? 이건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자귀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제작한 물건이지요. 그런데요, 식물 하나의 그 내부적인 메커니즘이 이 시계보다 더 엄밀하고 더 정교합니다. 동물로 가보면 금방 알아요. 그죠? 동물 하나, 그 내부적인 메커니즘이 시계가 가지는 메커니즘보다 훨씬 정교하고 치밀합니다. 테크닉이 많이 발전하잖아요. 이 시계도 과학기술, 테크닉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근데 현대의 최첨단 테크닉도 식물, 동물들의 그 메커니즘, 그거를 풀지 못하는 게 많고 거기에서 계속 뭔가를 배우려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수십만 마리의 새떼가 막 덩어리져서 막 날아간다. 그리고 심지어 수백만 마리의 메뚜기 떼들이 막 하늘을 새까맣게 덮으면서 난다. 근데 한 마리도 서로 부딪히지 않는데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사람이 만일에 수천 명이 만일에 뛴다 그러면 그건 난리가 날 거예요. 밟혀 죽고 난리가 날 거예요. 한 마리도 부딪히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그런 메커니즘이 뭔가 새들이 수십만 마리가 날 때 그 새들의 뇌나 또는 새들에게 뭔가를 감지하는 게 있어서 그거는 뭐 현대 컴퓨터 이런 걸로 생각해도 이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이번에 중국에서 전승 기념절 이렇게 하면서 뭐 이제 군인들이 쫙 열병을 할 때
이 발에 올리는 각도 뭐 위에서 봐서 딱 맞게 하기 위해서 뭐 인공위성 시스템까지 뭐 사용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걸로도 이거는 불가능하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람 몸으로 와볼까요? 사람 몸의 메커니즘은 시계, 이거는 비교도 안 되지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존재하는 모든 게 아유 저절로 어떻게 생겼다, 그건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시 거기에서는 우리가 사는 천지가 있는데 그 천지는 만든 존재가 있다, 창조주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1장 1절에서 창조주가 있다, 그거를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예요. 하나님, 그리고 맨 뒤에 있는 창조하시니라, 거기에서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거지요. 의도와 뜻을 가지고 그리고 그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작업을 하신 존재가 있다 그런 거죠. 그걸 가리켜서 창조주라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편 14편 1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 텐데 1절에서 앞부분만 우선 제가 읽을게요. 이거는 딱 들으면 신앙생활 조금 한 사람은 아, 그거 들어봤다 그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많이 들어봤죠, 그죠? 자,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게 뭔가요? 하나님? 아유,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런 게 제일 어리석다는 거예요. 근데 14편 1절은 말이죠, 요 앞부분만이 아니라 뒷부분이 더 중요하고 앞뒤가 연결돼서 굉장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뒷부분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요 뒷부분에서요, 부패라는 말이 나오죠.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 심령이다, 이런 구절도 있는데, 부패했다, 부패한 상태에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악한 행실 그리고 나쁜 짓, 못된 결과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못된 일하는 여러 가지 현상적인 결과들은 그게 다 거슬러 올라가면 부패된, 거기가 썩은 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한 14편 1절 거기를 얘기하면 그 부패의 정체가 뭐냐? 창조와 창조주를 부인하는 거. 이건 우리가 사는 세계의 근본 구조가 시작한 때가 있고 창조된 때가 있고 창조주가 계신데 그걸 부인하니까 이 피조세계 살면서 모든 게 이게 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인간의 보통 죄의 부패성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부패의 근본 정체, 그 컨디션, 그 상태가 뭐냐? 그게 창조주를 부인하는 거, 하나님이 없다, 바로 이거란 얘기지요. 아주 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 창조주가 계시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창조주가 천지를 창조한 거는 그 어느 처음에 시작할 때 그때만이 아니고 그 뒤로 피조된 세계가 쭉 진행되는 계속 모든 과정에 그 창조의 주권자, 창조의 주님은 계속해서 이 피조 세계를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 세계를 계속 돌보는 그 과정을 지속되는 창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104편 30절을 제가 읽는데, 시편 104편 30절은 표준 세번역이 또 아주 번역이 잘 되어 있어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습니다. 주께서 주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세상에 활동하게 하신다는 거죠. 주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다시라는 단어에 주목하세요. 주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1회로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피조 세계를 돌보시면서 거듭거듭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몸의 피부 일정 기간이 지나면 100% 다 바뀐다 그러죠. 혈액도 마찬가지고, 또 몸의 뼈도 뭐 얼마간 지나면 뼈가 100% 바뀐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체로 몇십 년, 요즘은 길어져서 뭐 80대 살고 90도 살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 어느 때 한 처음에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창조의 작업을 계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런 창조의 주권자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주님 이렇게 불러요. 그 창조의 주권자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붙잡아야 돼요. 그게 이 피조 세계에서 살아가는 엄청난 에너지요, 그리고 엄청난 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창조신앙이 강력하기를,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1장 31절입니다. 자,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근데 이 31절은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두 어절, 두 단어, 이 단어가 제가 지금 1장 1절에서 얘기한 두 가지 메시지가 31절의 처음 두 단어에 요약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지으신. 자, 지으셨다, 그죠? 지어졌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작된 때가 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러니까 창조주가 계시다. 이런 거죠, 그죠? 아주 참 멋져요, 그죠? 1장 1절하고 1장 끝내는 엿새 동안의 창조 작업을 마치는 31절. 그 제일 처음 두 단어에서 1장 1절의 근원적인 메시지 두 가지를 딱 요약하고, 그리고서 이어지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 창조된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힘이 좋았대요. 여러분, 창조된 세계는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지속적으로 창조 작업을 하고 계시니까 오늘날 이 세상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본적으로는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고민이 있는 거지요. 지난 주간에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고민했다고 하는 것도 바로 이 점과 연관해서입니다. 3살짜리 남자아이가 그렇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큰 슬픔을 주고 더 큰 부끄러움을 주는 모습으로 해변가에서 시신으로 발견되게 만드는 그런 오늘날의 세상, 아름다운가요? 보기 좋은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추하잖아요. 부끄러운 세상이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 안에도, 또 여기 있는 여러분이 보기에도 얼마나 부조리하고 아주 욕심스럽고 아주 못되고 거칠고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뻔히 아는 악행인데도 그게 바로잡히지 않고 엄청난 돈을, 국가 돈을 낭비해도 그냥 멀쩡하게 활보하고 걸어다니고 벌도 받지 않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잘못만 해도 아주 엄중하게 법으로 처벌이 되고, 이게 무슨 좋은 사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창세기 1장 31절에 이 메시지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악이 있고 못된 사람이 있고 또 부조리가 있고 또 불법이 횡행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모든 것을 기본적으로 끌어안는 게 이게 창조신앙이에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마르틴 부보라는 사람이 쓴 작은 소책자인데 인간의 길, 그런 책을 설교 시간에 조금 몇 개 읽어줬는데, 근데 마르틴 부보는 이런 신앙관,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사람의 본분이 뭐냐, 그거는 하나님 창조주를 경외하고 예배하고 두려워하는 거다. 이게 근본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대요. 그거는 나 자신하고 존재하는 세계를 긍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긍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보니까 81년이라고 그 책 앞에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참 전에 산 책이죠. 그 책값이 보니까 500원이에요. 요즘 500원짜리 책이 없죠, 그렇죠? 문고팔이긴 해도. 근데 제가 그 책 제일 앞에다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말하자면 그 비슷한 메시지인데, 자신을 긍정하고 존재의 세계를 긍정하고 용기를 갖는 자만이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비슷한 문장을 제가 적어놨어요. 보니까 앞에. 여러분, 삶이 만만치 않고 부조리가 많고 이게 참 삶이 이게 엉망인 것 같아도,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왜 이렇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치지? 왜 다른 사람은 안 그러는데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이해가 안 가네. 예, 납득이 안 가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삶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삶이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고 그래야만 움직인다. 그거는 삶이 아직 뭔지 이해하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삶은 이해되고 납득되기 전에 그냥 내 앞에 있는 삶, 또는 내게 주어진 삶, 내가 있는 그 삶을 그냥 덥석 끌어안는 거예요. 이해, 납득은 그 다음부터 되는 거고, 용기를 가지고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그분의 섭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일하신다는 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아직까지 세상을 그런 눈으로 다시 한번 보면 그래도 세상에는 아직까지 선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손해보면서도 신앙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직은 많고, 이 세상은 아직까지도 아름다움이 여기저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눈을 뜨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는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이 망가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의 그 아름다움을 누리고, 그 아름다움을 회복시키고, 그 아름다움을 위해서 내가 긍정적인 기여를 하면서 살아가려면 기본적으로 그 세계를 긍정하고 끌어안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런 삶의 지혜와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요, 성도들이요, 오늘 이 설교의 메시지, 세 가지 메시지를 깊이 마음에 새기십시다. 제가 아일란의 그 시신 해변가의 그 사진을 보면서 가슴이 막 먹먹해졌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일 설교 어떡하지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는 이 세 번째 메시지 특별히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너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하려고 기본 설교 이미 다 준비했지 않느냐?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메시지를 생각해봐라. 아, 그렇구나. 첫 번째, 두 번째 메시지. 첫 번째는 모든 존재하는 것은 시작된 때가 있다. 그러므로 끝날 때도 있다. 이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죠. 그죠? 이 세상에서 돈이든 지식이든 외모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남보다 낫다 그래서 막 힘을 부리며 살고 그러는데, 나중에 모든 게 다 끝나고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거 아니겠습니까? 창조주 앞에 설 거 아니겠어요? 그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끝날 때가 있다. 이거는 사람을 겸허하게 만듭니다. 대통령 또는 고위직, 거기에서 임기가 있어요. 끝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직책에 있을 때 못된 짓을 하면 끝나고 나서 수사 안 받으려고, 끝나고 나서도 별별 이 권력 구도를 다 만들고, 말하자면 못된 짓을 더 하게 되는 거죠. 끝날 때가 있다는 건 사람을 겸허하게 만들어요. 사람의 욕심과 탐욕에 제동을 걸고, 그리고 사람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두 번째 메시지도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 창조주가 계시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다. 그분이 모든 것을 나중에 결정 내리시고 그리고 판결하신다.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우리의 한계를 깨달을 때 사람은 겸허하게, 그리고 나중에 그분 앞에 섰을 때 서로 사랑하며 그리고 용서하며 어려운 사람 도와주며 산 그런 삶이 그분에게 칭찬받을 거 아니겠어요? 다음 주 중에 있을 꿈새 한가을, 거기에서 우리 전 성도가 외웁시다 하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부터 23절인데, 5장 15절 말씀이 또 연결해서 생각이 났어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이거는 같은 신앙 공동체의 사람들을 말해요.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이거는 신앙 공동체 밖에 있는 일반 모든 사람들을 말해요.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렇죠. 창조신앙 가진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 이렇게 보면 창조신앙은 오늘날 세상의 희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창조신앙을 갖고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용기 있게 내 앞에 있는 삶을 끌어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들은 말씀 우리 한번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창조신앙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또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이 사회, 남북으로 갈린 한반도, 또는 한중일 서로가 묘한 갈등들이 있는 이 동아시아,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동아시아의 군사 군비가 가장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또 아일란 그 아이의 사진으로, 그 아이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유럽 전체가 부끄러움을 갖고 사실은 또 각성하고 있는 중인데, 불행 중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
오늘날 이 세상에서 창조신앙을 가지고 사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개인에게는 의미가 뭐예요? 어떤 점이 힘드십니까? 쉽지 않은 일이 있지요? 네, 여러분 부모들도 다 쉽지 않았어요. 어느 시대나 다 그 시대에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 용기를 가지고 내가 걸어가는 시대, 내가 걸어가는 그 사회, 내가 걸어가는 내 인생의 시간들을 끌어안아야 돼요. 거기에서 새로운 길이 열려요. 거기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딛고 그거를 넘어서는 아주 진한 감격과 행복을 만끽할 수 있고 또 그런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요, 이 시간에 창조신앙 메시지 들은 거 가지고 내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들은 메시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가슴에 은혜를 들어앉는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젊은이들에게 붙들고 함께 창조신앙을 기도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창조의 신앙, 그 창조의 신앙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조의 신앙을 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픔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신앙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또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결단한 귀한 우리 지체들 하나님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한 주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창조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또 주님의 아름다움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네 주의 성전 내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셔서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그 물질의 일부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은 은혜에 비할 수 없는 작고 부족한 마음이지만 기뻐 받아 주옵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선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신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파송의 교독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싸움 운동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 싸움 공동체의 성낙 성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산 너머 저편에 있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가로막는 산들에게 비키라고 명령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오늘은 잠깐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싱크가 올해가 10년 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1월부터 계속해서 다시 묵상으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기도로, 그리고 이번 9월과 10월은 다시 전도로라고 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월 달 안에는 10월 10일 토요일에 텐텐데이 리프레시라고 그래서 싱크가 주인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동안 10년 동안 싱크를 위해서 헌신하고 함께 사역하셨던 분들을 모시고 또 현재 싱크의 주인인 여러분들과 함께 싱크의 또 과거를 또 회상하고 또 싱크의 미래를 또 결정하고 계획하고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제가 앞에 서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메시지 이렇게 말을 하면서 드는 생각은 여기 가운데 아직 교회를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또 자기가 싱크인지 아닌지 아직 모르신 분들도 있고 주일 예배 한 번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 외에는 특별한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싱크입니다. 싱크 재적 인원이 70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이 거부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싱크로 되어 있습니다. 싱크가 10월 10일에 제가 여러분이 주인인 행사가 10월 10일인데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주인의 권리를 행사해 주셨으면 좋겠고 싱크가 10년 동안 걸어온 그 시간을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싱크가 앞으로 걸어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그 10년의 자리에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10일입니다. 약속을 혹시 잡으신 분들 계시다면 함께 이 자리를 위해서 중요한 시간이니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시간을 위해서 또 우리 9월부터 진행되는 전도 캠페인 중에 여러분 오늘 받으신 이 아마 작은 카드가 있을 건데 이 카드에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으신 그 분들의 이름을 적으셔서 속에 있는 양면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고 제출용이라고 쓰여진 이 부분에는 여러분이 전도하실 대상자들의 이름을 좀 적으시고 그리고 뒤쪽에 제출용이라고 쓰여진 곳에 여러분의 이름을 적으셔서 나가시면서 내시면 되고 아니면 가정 모임 시간에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넣고 저희도 기도하고 또 우리 가정에서 기도하고 또 싱크가 전체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10일 함께 이분들을 모시고 싱크가 과거를 회상하고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또 결정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이분들을 모시고 함께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일에 우리 싱크 모든 지체들 3부 예배 드리는 모든 우리 싱크 지체들께서 마음을 다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라는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어 난
주님의 사랑의 말로 나를 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 없이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